미국 달라스에 성서 미술관이 있는데 지금은 화재로 그 원본이 사라졌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대형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는 거기에 12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그려놓고 무려 90명에 이르러서는 개인적인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베드로, 요셉, 야고보,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나머지 30명은 이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붙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앙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UNI, 당신과 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당신과 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 세례가 마치 결혼식과 같다면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과 같다.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삶의 출발점이지 결혼의 완성이 아니죠. 결혼을 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무덤덤이 사는 부부들이 없지 않아요. 결혼에 대한 오해죠. 결혼은 사랑을 하기로 이제 약조하고 헌신하는 출발점이지 사랑의 완성이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하는 삶을 살 때 상대도 나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연합의 사건이에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때부터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 다른 언어는 방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것의 증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의 어떤 결정적 증거로 방언이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흔히들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거의 영적인 기도죠.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기도형 이 다른 언어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외국어였어요. 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이건 유일한 사건입니다.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 한 번 나타난 성경에도 이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언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솔직히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어서 방언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방언 기도를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예요.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성령은 우리 언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인생의 삶을 목적을 바꿔줍니다. 내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는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화를 보면 대화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대화가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대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대화가 변합니다.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언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항상 그 대화의 초점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남을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 대화 속에 대화가 맛깔스럽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갖는 대화예요. 이런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그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나갔다든지 등등의 이유들로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이런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오늘 이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리의 길을 달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여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했을 때 모두가 신기해하며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했을 때 그 갈릴리는 약간 무시하는 말입니다. 천민들이 사는 마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다 같이 놀란 거예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모인 사람들인가를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몇 나라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16나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해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동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보아하니 이때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온 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는 북쪽 지방, 지금의 터키와 러시아 남부 지방입니다. 또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는 남쪽 지역으로 지금의 이집트와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로마라고 하고, 그레데는 그 지중해 앞바다 긴 섬처럼 되어 있는 장화처럼 생겨 있는 그 섬, 요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16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모두가 놀란 겁니다. 사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편안한 한국말 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돌아다니면서 다 의사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외국 나갈 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예, 부대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한 나라 안에도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 거기 하여튼 대표 언어만 5개 언어가 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이 언어들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 언어가 이렇게 흩어졌던가요? 예,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성과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한번 만들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음모를 그들이 깨트리기 위해서 언어를 흩은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탑 쌓는 것도 중단되어지고 그들은 언어를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죄로 일어나는 처벌이었어요. 참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한국에 아마 이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미가 급하잖아요. 과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야, 한국 같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섰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경찰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Excuse me,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근데 이 미국 경찰관이 지금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한 번만 봐주세요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look at me once는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경찰관이 뻥쳐가지고 왓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경찰관이 2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든 분이 세상에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식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노습.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국물도 없다. 미국 사람은 좀 혀를 많이 구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컴퓨터, 배터리 하는데 미국 사람은 컴퓨터를 컴퓨터, 배터리를 배터리.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아들이 집에 오면 자꾸 집에서 배터리, 컴퓨터 하니까 그 아버지가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자꾸 배터리 하면 제러리 날아간다. 이 언어가 흩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처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도 깨어지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사람도 사이가 좋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말을 쓰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던가요? 누구 사이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부부가 서로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같은 말을 해도 언제나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존중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입장,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말이 똑같이 자기 지금 답답하다고 서로 이렇게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내 진심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듣고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다 해결 안 되면 막 물건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공감이 되게 말을 한단 말이죠.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말할 줄 알아요. 막 자기 중심적인 말만 쏟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대립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입이 열려서 했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계속되는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살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입을 열어 무엇을 말하게 하냐면 자기 주장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구원하는 말을 하게 한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걸 3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부자되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통치받는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다른 날 오시지 않고 오순절
곡식의 첫 추수를 하는 초실절에 오신 이유도 성령께서 영원 추수를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 하나님의 행하신 복음을 외치게 한 것도 모두가 영원 구원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이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하신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문헌에 의하면 아마 100만 이상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모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이때에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각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거기 분명히 복음 전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고 교회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오순절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예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데 강렬하게 제 마음을 지배하는 메시지 하나를 제 안에 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수많은 외국인들, 법무부 통계에 의해서만도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1년 내내 돈 버는,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돈을 벌면 1년 벌이가 되는 그런 수입을 한국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비자를 못 받으니까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이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했던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든지 외국인을 만나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외국인들이 있으면 잘 섬기면서 교회로 안내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분들, 영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그 외에 언어가 가능한 분들은 좀 언어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소율적 사역을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합정동, 망원동, 여기 홍대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외국인이 있다면 교회로 소개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놀라운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놀라고 당황하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부정적 반응은 아닙니다.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새술에 취했다.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다 모든 사람이 좋은 반응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도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정신을 가지고도 외국어를 말하려면 신경을 써서 말을 해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외국어를 한다. 이건 말이 상식적으로도 이 비판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필요해요. 그러지만 마음 자세나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병들어서 모든 매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단 말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확 달라지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배가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송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늘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거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질이 달라. 여러분 여기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고 썩어버려. 무정란 같은 교인은 유정란 같은 교인을 이해 못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취미도 바뀌어. 옛날에는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예배가 즐겁고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복음 전하는 것이 즐겁고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져. 그게 불편스러운 거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비율이 더 높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복음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금년 한 해 동안도 내가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때인데 몇 번이나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번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목동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여름철이면 성도들이 휴가철에 휴가를 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난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에서 여름에 휴가철에 성도들이 전라도 나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보통 여름 휴가철이 되게 우기철일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고 마침 보니까 여기 청가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청가물 도매시장은 뻥 뚫린 데에서 천정만 그 비가 은신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우리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전도하려고 스피커 설치도 하는데 머리가 쭈삣 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깍두기 머리를 한 조폭들 10여 명이 달려와서 너희들 시방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요?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이 순수한 성도들이 놀라겠어요. 말로만 듣던 그 조폭들이 말이죠. 깍두기 머리를 하고 너희들 하면서 막 지금 여기서 시방 뭐하는 짓거리요? 그러니까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막 당자라도 다 때려 부실 그냥 기세로 덤벼드는데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조폭 두목이 오더니 아그들아 냅둬라. 너그 형수 요새 교회 댕기지 않더냐? 가자. 세상에 조폭 두목이 말이죠. 자기 부인이 최근에 교회를 나갔대. 누구 형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 냅두고 가자.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서 이건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다 마치고 나는데 조금 전에 그 저 왔던 조폭들이 또 나타나는데 양손에 시카를 들고 온 거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시카를 가져와서 옆에 있는 과일집 수박을 꺼내더니 수박을 능수능란한 솜씨로 쪼개가지고
아따 수고들 해버렸구만이. 자 먹더라고. 세상에 전도하다가 조폭들한테 수박 대접까지 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간증이지 않겠어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드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씀 받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에 응하여 은복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이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의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분부의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반목과 이런 파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반란 사건인데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죄가 있으면 같은 말을 써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입니까? 살리는 언어입니까? 분열하는 언어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언어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하게 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